오늘 새벽에는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셨지만 또 예수님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산에서나 바다에서나 어느 장소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라고 말씀하시므로 예수님은 장소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바닷가에서 가르치실 때 또 큰 무리가 몰려들어서 예수님은 배에 올라 앉으시고 무리들은 바닷가 육지에 앉아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실 때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비유라는 단어의 뜻은 곁으로 던져진 것이라는 그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두 가지 사실을 나란히 두고 비교함으로써 그 뜻을 밝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알기 쉽게 진리를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진리를 설명할 때 이해하기 쉽게 그것을 깨닫기 쉽게 다른 것을 통하여서 그 진리를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비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그 비유는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그 씨를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농사를 지으면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씨를 뿌릴 때에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그것이 어떤 땅에 떨어지는 것이 결실을 맺느냐라고 할 때 좋은 땅에 떨어진 것만이 결실을 맺는다라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합니다. 길가에 떨어진 것은 새가 먹어버리고 얕은 돌밭에 떨어진 것은 싹이 트지만 그 뿌리가 얕아서 말라버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은 자라기는 하지만 가시나무의 기운에 막혀서 결실을 하지 못하고 좋은 땅에 떨어져야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 농사의 일은 그들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무엇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냐, 어떠한 진리를 말씀하기 위한 비유냐, 그것을 그 제자들은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함께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이 비유에 대하여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비유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비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그 비유는 이거야 라고 설명하기에 앞서서 그 비유의 의미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그 모든 것을 비유로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유는 진리를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서 사용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어려운 진리를 쉽게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일상생활에 이어지는 그것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늘상 접하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비유를 설명함으로 어려운 진리를 좀 더 쉽게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비유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비유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비유가 감추어진 비밀이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예수님이 설명하시기를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비유의 목적은 어려운 진리를 쉽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인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 비유를 왜 하셨느냐, 알지 못하게 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오늘 그들이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은 그것을 그렇게 어렵게 하셨느냐,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하는데 예수님은 왜 깨닫지 못하게 하시기를 위해서 비유로 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주어도 백성들이 듣지 않는 거예요. 백성들이 깨닫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들이 목이 곧은 자가 되고 그들이 교만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왜 말씀을 주시느냐?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계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기를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주어지며 그 말씀을 받아 듣는 자마다 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고 교만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주셔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깨달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들은 뉘우쳐 회개하지도 않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이사야의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히 종교 지도자들 된 자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이와 같은 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여도 그들은 듣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고 뉘우쳐 회개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을 이것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유를 통하여서 알기 쉽게 그들에게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그것을 들으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씨 뿌리는 자가 되어서 그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밭이나 그와 같은 것에 떨어지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비유에 대하여서 이제 다시 그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데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비유를 그렇게 설명합니다. 즉 말씀을 전하는 것을 무엇에 비유했느냐? 씨를 뿌리는 것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예수님이 주시는데 그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의 밭에 떨어지는데 어떤 사람의 마음의 밭은 길가고 어떤 사람의 마음의 밭은 돌밭이고 어떤 사람의 마음의 밭은 가시밭이고 어떤 사람의 마음의 밭은 좋은 밭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길가와 같은 사람의 마음의 밭에 떨어졌을 때 어떻게 되느냐? 15절의 중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의 밭이 길가와 같았을 때에는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져도 어떻게 되어버리느냐? 새가 와서 그것을 먹어버리는 것처럼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가버린다라는 것이죠. 즉 그 말은 말씀이 그들에게 떨어져도 주어져도 그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길가밭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돌밭에 떨어졌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돌밭과 같은 마음의 밭을 가진 사람에게는 어떻게 되느냐? 16절 중반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말씀을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은 거예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라고 말씀합니다. 즉 말씀을 받기는 받지만 기쁨으로 받아들이기는 하였지만 뿌리가 내리지 아니한 것이죠. 그 말씀을 늘 묵상하지 않는 자예요. 늘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닌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금방 넘어져 버리는, 금방 믿음이 사라져 버리는 그와 같은 상태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자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가시밭과 같은 상태의 사람은 그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19절에 보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은 듣기는 듣는데 말씀은 알기는 아는데 세상의 염려 때문에 세상의 재물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욕심으로 인하여서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다라고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그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의 밭이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와 같은 그 모습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결실을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해야 결실을 맺느냐? 20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밭에 떨어진 그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좋은 밭에 떨어졌을 때, 그 사람의 심령에 떨어졌을 때 그 말씀에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밭을 죄의 마음이 아니라 세상의 유혹에 욕심에 사로잡힌 그러한 마음의 밭으로 내버려 두지 말고 회개함으로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여 좋은 밭이 되게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말씀을 듣고
열매가 맺히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모든 심령들은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열매 맺는 심령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